사랑의 손길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각 아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는 치유를 받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는 부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전진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린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영생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손길,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죠?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오셨어요.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사랑이 없이는, 우리를 사랑하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손톱에 아픈 것이 상대방의 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체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목숨을, 생명을 바쳤다.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여러분, 근심 걱정을 이기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항상 보호하신다.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오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불안합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다 성령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으니 우리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 여러분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셨죠?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하고 가신 분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셔야 돼. 만나고 돌아오셔야 돼. 주일, 지구촌 교회 수지성전 2시 예배, 오후 2시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뵙고 와야 돼요. 만나고 와야 돼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기도가 설령 당장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원망할 게 없어요. 언젠간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주셔요. 하나님은. 제가 저의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저의 기도에 그냥 뭐 어떤 아주 장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읊조리면서 소망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도 이루어진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인간은 설령 자기한테 지금 불이익이 오고 기도를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어려울 때
우리는 쉽게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배당에 가고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성도들이 같이 찬양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저 하나님을 느껴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느끼잖아요. 살갗을 스치는 그 감각처럼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예배당이 좋아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드릴 때, 찬양과 경배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위안을 받고 기쁨이 솟아나고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 얼굴에 환한 그 천국의 미소가 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그 얼굴에서도 그 빛이 나와요. 예수의 영광의 강체가 나옵니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저 이태호 목사도 설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감동시키면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 줄 때 눈물을 흘리세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상처들 그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병든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병든 몸이 회복이 되고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했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자. 승리의 삶을 살자.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시공간에 갇히는 인간의 육을 입고 왔다는 것 시공간에 갇히는 거거든요. 물질의 속에 갇힌다는 거거든. 인간의 육체 속에 갇힌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이신 그분이 로마 병정 창각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샬롬. 부활하시고 첫 일성이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나의 평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업하여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충성하는 그 마음을 부릴 듯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전부 다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몇 년치 다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이태호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저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또 남아메리카, 또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 전 세계 지구촌에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여러분, 전 세계적인 그런 설교라고 성도들이 생각이 돼서 은혜를 받으니까 듣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직접 찾으러 오는 거예요. 용인시 수지, 수지 성전, 지구촌 교회 수지 성전 2시 예배에 2시 예배에 차를 몰고 오는 거야. 차를 몰고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 1시간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돼요.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양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할 겁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누구를 나타내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나 훌륭한 사람 또는 종교의 창시자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선행, 도덕, 철학, 종교심만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 같지만 확실히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천국 간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문제 없어요. 2000년 전에 태어났다는 분이 현재 여기 사신다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성경은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14절은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인데요. 이것이 예수 안에 충만하다는 사실은 첫째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되고요. 둘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를 계시라고 하는데요. 레벨레이션. 예수를 통한 계시는 특별 계시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가 이 하나님의 아들에 집중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의 초점을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맞췄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신이 이 시대의 최고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제쳐두고서는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를 받으시고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신에 대한 지식은요 피상적이고 불완전하고 단편적인 것들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이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예수님께로 오면 됩니다. 예수님을 소외시키고서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성경도 제대로 알기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아들을 믿는 사람들과만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1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다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다른 해석을 하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뛰고 기뻐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돌멩이, 지푸라기, 해, 달처럼, 별처럼 하나님을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막연한 종교적인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언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언어의 극치로 한 단어를 선택했는데요.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표현이죠. 우상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인격적이고 영원한 표현이에요.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만든 물질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분의 위상을 포기하고 자기가 만든 인간 속에 자기가 만든 물건과 같은 형태로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태어난 한 인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33년 살았던 한 청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기막힌 말인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제 허물을 다 덮을 것 같은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아도 제 안에는 죄가 있고 미움과 분노가 있고 배신이 있고 저주와 죽음의 그림자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죄를 덜 짓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도덕적인 인간으로 변한다 한들 어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풀려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신약에 나오는 모든 기적, 구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모두 다 해석이 돼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부활과 승천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역사의 주인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 어려우시겠어요?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 자신이 죄와 타락의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흠과 티가 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새로운 상상력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런 가능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면 예수님은 1.1에게 틀림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거기에 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서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같이 천하고 더럽고 죄 많은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죄인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시죠. 1장 14절 말씀에서 육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는 육신과 같은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물질이죠. 하나님이 물질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시간 안에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공간 안에 물질을 만드신 분이, 물질 안에 육을 만드신 분이, 육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요 핵심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몸을 입고 자기를 포기하신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기독교가 세상 속에 영웅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등장하면 이미 기독교 자체의 모습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간 사람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제사장은 염소나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장소요, 회복되는 장소요, 구원받는 장소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는 장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셨던 거예요. 이것이 성막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막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성막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씀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성막의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4절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에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예수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얼굴의 영광의 빛은 치유의 강선이요 구원의 강선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의 빛이 없다면 예수님은 보통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예수님의 얼굴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빛은 그림자도 어두움도 없어요. 빛은 죄가 없습니다. 빛은 빛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어두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인간의 얼굴에는 우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림자도 있고 어떤 때는 웃고 있어도 고독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얼굴은 아주 진실한 것 같지만 때로는 뭔가를 감추며 거짓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두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얼굴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빛이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서 성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높고 예수님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아들의 영광이 있느냐 아버지의 영광이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본질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영광이라는 말의 원어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독특한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위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특이한 영광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미인의 얼굴을 보면 그에게 빠져들어가지요. 그렇지만 천사같이 예쁜 얼굴의 미인도 마음속에는 흉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요 죄가 없는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영광의 얼굴이고 독생자의 얼굴이고 독특한 얼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구든지 그 얼굴을 보면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격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광채 안에 여러분이 거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도 삶이 공허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었다가 한 달 후에는 못 믿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며 방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체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에 우리는 놀라고 깊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는 쉬운 말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주어지는 사랑, 한거할 수 없는 사랑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이런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낮이나 밤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에는 이렇게 막을 수도 조건도 없이 절대적인, 희생적인, 일방적인 사랑을 쏟아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거짓이 없고 과장이 없고 속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저울은 다 속임수가 조금씩 있지요. 인간의 학문과 지식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 진리요 진실입니다. 얼굴에 은혜와 진리가 영광 가운데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15절을 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원어로 보겠습니다. Ioannes martirei peri autukai kekragen regon hutos en hon eipon hopis mu komenos en prosten mu gegonen huti protos mu en 1장 15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마르티레이 베리 아우트가이 깨끗하겐.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소개함으로써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전령답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했고 자기에게로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집중시키고자 힘썼습니다. 여기서 증거하여로 번역된 이 마르티레이의 원형 마르티레우는 증인이 되다, bear witness, 입증하다, bear witness라는 뜻인데요. 유리하게 증언한다든지 좋게 말한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자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말하지 않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리한 증언만 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유념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대하여로 번역된 전치사 빼리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수유격을 지배하는 이 전치사는 누구든지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할 것을 암시합니다. 즉 이는
예수님과 만나지 않고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누구도 결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음을 보여줘요. 1장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호티 프로토스 무엔. 침례 요한은 여기서 나보다 먼저라는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밝히고 있어요. 15절에서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란 표현을 통하여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로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뒤에 오셨죠. 나이로 따지면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한 먼저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먼저라는 말 프로토스는 시간적으로 쓰일 때 처음, 먼저 등을 뜻합니다. 또한 계시민이라로 번역된 에는 뭐뭐이다, 비동사예요. 뭐뭐 있다라는 뜻이 있는 에이미의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존재하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에 계속 존재하셨고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미완료 시제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따라서 15절에 나오는 표현은 침례 요한이 출생하기 훨씬 이전이면 물론이고 세계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신비스러운 그 시간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초. 이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증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시공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우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태초, 그 태초다 이게. 이때 그들이 돌을 치러 치료했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바 선제성이 허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먼저 계심에 대한 침례 요한의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확실하게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한 저자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듣는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계신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